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 친구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자, 이제부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른들 진짜 귀청 떨어질 것 같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해주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좋아. 그러면은 김밥 먹는 친구들 조금 삼킬 때까지 기다려줄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 연습.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잘했어. 할렐루야 너무 길지. 그냥 와 하자.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자, 지금부터 부모, 예비 부모를 위한 자녀 신앙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상황에 힘입어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울어도 괜찮고 돌아다녀도 괜찮고 드셔도 괜찮고 다만 위험한 행동만 하지 않도록 잘 통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옆에는 지금 이 치열한 육아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옆집이 많이 돌아다니면 진짜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구나. 응원해 주시면 되고요. 네,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로 잘 시작됐고요. 오늘 모임은 교육 15분 오래 하면 안 돼요. 힘들어서. 교육 15분, Q&A 시간 15분, 그리고 설문과 간식. 근데 간식은 이미 드시고 계시니까 설문지 작성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제가 이제 오늘 장례 예식이 있어서 저는 딱 Q&A까지만 끝나면 가야 돼서 이후 진행을 우리 하지석 집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작년 8월 18일에 저희가 이 부모교육 1강을 했었어요. 여러분. 벌써 지금 몇 개월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1강이 끝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정체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잘 안 돼 있던 뭐 이런 행정적 정리나 이런 게 이제는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젊은 부부 선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일하실 분들을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가정에 진짜 큰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제 전화 받으면 차단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제발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Q&A 시간을 가질 텐데 Q&A는 먼저 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녀의 질문이든 여러분의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도대체 작년 8월 18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네, 그때 저희가 1강으로 영속성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그 심리학자죠.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장 피아제라는 사람이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가 이 주변 세계와 독립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어이구야, 그걸 알 수 있어서 네,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이제 대상 영속성인데 이게 잘 갖춰져 있어야 분리불안을 안 겪습니다.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대상과 떨어졌을 때 그거를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상 영속성이 없으면 애착하는 대상과 떨어져 있을 때 극도로 불안해하기 때문에 요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애착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사회적 신뢰의 바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영속성이라는 게 신앙교육에는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시면 괜찮은데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속성의 개념과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네. 아이고야. 제 심정도 같이 떨어졌어요. 자,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신앙 영속성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의 결과에 대해 이거 하나님 도와주신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셨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있구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란 분은 계시구나 라는 걸 어린 나이부터, 저렇게 어린 나이부터 훌륭하게 인식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은 정체성에 대한 거. 네. 그래, 얘들아 위험해요.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요. 아예 테이블을 빼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쌓지만 않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쌓지만 않게. 자,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도 사실은 이 영속성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뭐냐? 어떤 존재나 또 어떤 본질, 또 이것을 규명하는 성질을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은 이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들 인간은 도대체 뭔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 바로 이것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인 거, 그런 철학적인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요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나?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흙 안에 불어넣어서 생명,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냥 살아있는 것이라는, 리빙이라는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자, 흙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기물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피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거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말 그대로 이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자,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생명체인 이 흙으로 먼저 사람을 빚으실 때, 저희 딸이 이제 요즘에 찰흙놀이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점토놀이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제 모습처럼 완벽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클래스가 있는데, 그렇죠? 막 그냥 대충 이렇게 손다리 붙여놓고 사람이라고 하시진 않았겠죠. 아마 이 생물학적인 인간의 외형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이런 생물학적인 모습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어도 아직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폐로 호흡을 해도 생명 유지기관이 돌아가고 있어도 아직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인간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과 생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들어가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자녀들도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외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그 안에 생명 유지 기관들이 작동하고 있는데 아직 이 형태 자체를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함께해야 참 인간,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성하기 원하셨던 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치열한 바쁜 시간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부모 교육, 신앙 교육 강의를 들으려고 오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네. 자, 이것도 한번 검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셨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먼저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가르쳐 주셨냐? 모세를 만났을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거를 원어 그대로 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럼 도대체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의 육아 형태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아의 그 바이블 같은 분이 계시죠? 오은영 박사님의 어록이 있는데, 그분의 어록이 정말 주옥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녀 교육의 목적은 뭐라고요? 자립. 양육의 목적은 독립.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 무대에 오신 분들 환영해요. 그래, 하여튼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이 자립하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이 독립된 존재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교육과 양육의 목적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 자립하는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요거는 좀 위험하다. 그래, 조심해요. 요거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요거는. 자, 왜냐면 저게 조금 날카로워서. 자, 자립하는 자, 스스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제 라디오처럼 들으시라 그랬죠.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신문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저는 들어보십시오.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이런 양육과 교육의 시기를 거쳐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빚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의존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하도록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진화론이 있어요. 저는 진화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가 있어요. 생물, 하나님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합니다. 변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화론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진화론의 그 근원을 파면 뭐가 있냐면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 만물이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만들어졌 그 것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패배하는 자들은 죽어서 사라지고 승리하는 자들만 살아남아서 존재한다는 이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과 모든 만물에 대한 허무주의가 진화론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계몽주의 사상들이 유럽을 휩쓴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염세적이 돼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거나 자기의 삶을 영위할 가치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관적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창조는 뭐냐?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의미 없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이 있고, 한 생명이든지 한 물체든지 한 물질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 만드셨대. 이게 창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너를 만드셨대. 아빠도 만드시고 엄마도 만드셨대.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좋은, 굉장히 선한 무언가가 있어, 얘들아. 이게 바로 창조를 가르치는, 네, 그렇지. 이제 중요할 때 오는 거예요. 창조를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조를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창의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 네.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창의력을 갖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아이들은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그 창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가 상상 못할 놀라운 것들을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딸과의 주옥 같은 예화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거 말했다가는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사랑이냐? 부모의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제 딸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딸이 4살 땐가 이제 말을 이제 좀 제법 하기 시작할 때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 딸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안 예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무 예쁜데 나 안 예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린이집에 있는 다른 애를 얘기하면서 걔가 예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야, 너 예쁘다, 너 너무 예뻐. 그리고 넘어갔는데 한 1년 뒤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 예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들을 때니까 5살이니까 아니다, 너는 진짜 예쁘다 얘기를 해줬더니 그거는 아빠라서 예쁜 거야. 나는 안 예쁜데 아빠라서 예쁜 거야. 엄마라서 예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주여 이제 기도해야 되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자, 이 세상에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불분명한데 하여튼 제 딸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잘 바꾸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예쁠까 안 예쁠까? 여러분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너무 예쁘겠죠. 만약에 눈이 하나 없어, 콧구멍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보시기엔 예쁠까 안 예쁠까? 예쁘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안 예쁘죠. 다르잖아요, 나랑 다르니까.
안 예쁘게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영이 네가 선택해야 돼. 저희 딸 이름이 아영인데, 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맞는 걸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맞는 걸까?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 보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다 듣고 있다니까. 애들이 노는 것 같아도 귀가 다 열려 있어요. 애들이 다 듣고 있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빠 엄마의 눈은 하나님을 닮아 있을까? 사람들을 닮아 있을까? 여러분 누구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 닮아 있죠.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러면 아빠 엄마가 보는 눈이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맞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보는 눈이, 아이고 제가 흥분해가지고, 아빠 엄마가 보는 눈이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예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제 딸이 그 말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나 예뻐. 그래서 지금은요 좀 큰일 났어요.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좀 과했나요? 요즘에 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뻐서 죽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이 예뻐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게 가짜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진짜입니다. 이거를 가지셔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자녀에게도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아름다워, 너는 멋있어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네. 제 귀엔 작게 들렸지만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끝내야 돼요. 자, 빨리 끝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 다 됐다고. 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자, 그러면 이 흙이라는 이 생물학적인 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생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와 사랑의 결과물, 이걸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잘 가르치셔서, 네,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워. 자, 다음 시간에는 방향성,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건데, 다음 시간이 언제 공지될지는 제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 전화 오면 차단하라 그랬나요? 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네, 늘 말씀드린 제가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지만 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여린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 자, 여러분 기대하시던 Q&A 시간. 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의 친구가 천주교에 다니는데 뭐 그 아이한테 왜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가,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가. 여러분, 아직 제가 갈 시간이 안 돼서 다행입니다. 네. 자, 천주교의 교리를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교리 공부하기도 머리 아픈데 천주교 교리를 가져왔습니다. 천주교는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 그 안에는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 하나님과 성령님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마리아는 하나님을 담는 구원의 방주 같은 그릇인데 그 그릇이 어떻게 더러울 수가 있냐. 그래서 그 그릇은 태어날 때부터 깨끗했다. 그러니까 오염된 적이 없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계속 깨끗했다라고 무염시태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경에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도 나오지만 그들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일 뿐 실제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은 아니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끝까지 동정녀를 유지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장은 이거는 1950년도에 이제 가톨릭 그 교리로 정했는데 마리아는 승천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죽음을 맞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공경한다고 표현합니다. 공경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인으로 공경한다. 자, 근데 저는 감리교고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음했나요? 저희가 무염시태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1, 2번을 동의하기가 참 어렵고요. 3번은 사실 저는 어떤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 성경이 우선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이었다는 사실, 그 가능성을 믿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거를 믿는 게 맞을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걸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모 승천, 요거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전승에 내려오는 거라서 제가 뭐라 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에녹이라든지 이렇게 승천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라든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위에 세 가지의 이유는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이런 아주 사랑스러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말씀해 주셨고,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안 구했잖아. 이제부터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너희들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거를 꼭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빼먹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빼먹었다, 이건 꽝이야 하실까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예.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확실한 답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예, 맞아요. 지금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공사장이 불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세상에 슬픈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저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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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사님이 조금만 이 이해력을 높인 다음에 다시 대답해 줄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맞아요. 이런 슬픈 일들이 세상에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걸 꼭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불행의 대부분의 원인이 사실은 인간 때문인데,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라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도로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도로에서 몇 명이 죽는지 우리는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로를 편리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누군가 죽으면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편리, 필요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봐야 되지만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알아야 돼요. 오, 질문. 네. 조금 누가 좀 스피커가 좀 되어 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나와서 할래요. 네. 이리 오세요. 네. 음. 아, 맞아. 무서웠어. 자, 하나님 왜 안 보여요? 지금 너무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하나님은 왜 안 보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버퍼링이 필요해요. 하나님 왜 안 보이시는지. 응? 가만히 있어. 응? 쓰러지면 진짜 무서워. 그렇지. 진짜 무섭지. 쓰러지면 무서워. 하나님은 왜? 진짜 무서워. 맞아요. 자, 저 매니저 여기 번호표 좀 해주세요. 매니저는 없어요. 자, 아무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자, 하나님이 왜 안 보이시느냐? 근데 실망하지 마.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일단 첫 번째 잘 모르겠어. 나도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보이시면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왜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랑 안 보여요. 생명 안 보여요. 믿음 안 보여요. 신뢰 안 보여요. 우리 인간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있어요 질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안 보이려나 라고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래 아직 몰라요. 자,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래. 하진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고 끝내겠습니다. 뭐가 하수구에 빠졌다고? 자, 여러분, 우리 하진이 토미카가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마음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 누군가 좀 건져주시고 새로 구매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스러운 이 사랑의 이 플로잉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언제지? 다음 달에 한번 우리 만나요. 알았죠? 자, 그렇게. 강의 끝났어.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 설문조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앞서서 제 첫 번째 설문지에 그 가족 인적 사항들을 적는 게 있는데 저희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테니, 저희 신뢰를 가지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어느 가정이든지 저희 젊은 부부 선교회 새 이름을 찾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 뽑히는 가정에는 저희가 상품권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 그 이름과 그 뜻까지 적어주시면 제가 더 그 뜻을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후 진행은 우리 집사님께 맡기고 저는 장례 집례가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청 많이 바쁘신데, 네,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고요. 우리 설문지를 받으셨을 텐데, 네, 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오늘 시간을 마칠 예정입니다. 네, 가족당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편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그리고 김밥이 뒤에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작성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처음 보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분도 있고 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가질 거고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겁게 재미있게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친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시간에 이제 작성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네네, 오늘 처음 오신 제가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네, 이름을 잠깐 제가 몰라서, 네, 네, 우리 김혜성 집사님, 최보희 집사님, 우리 아이는 로운이인데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참고로 목사님이 세미나 하실 때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그 아이들도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이동하면서 편하게 듣도록 항상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실 때 걱정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고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 네. 네, 이제 오늘 작성해 주시는 설문지로 이제 우리 선교회 이름도 정확히 정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정하고 앞으로의 일정도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작년 모임을 통해서 단톡방이 있습니다. 우리 PG 부모님들 또 HG 부모님들 이렇게 방이 하나씩 있어서 그 방으로도 이렇게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작성해 주신 분들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부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작성이 되셨을까요? 네. 네, 저희 부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모임 가질 때 시간이 부담되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1시간 이내로 마칩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젊은 부부 선교회 처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만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하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 함께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모임 가운데도 주님 은혜 주셔서 앞으로도 이 선교 또 이런 교제 이런 모임들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